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 하면은요, 우리는 먼저 이 예배당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강단, 설교, 찬송, 아니면 어떤 교회의 조직이나 프로그램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처음으로 그려주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말씀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면 설교를 들었나요?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교회는요, 이 설교보다 먼저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요, 먼저 빵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조직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서로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회는 어떤 소리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마 냄새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빵 굽는 냄새, 국 끓이는 냄새, 포도주 냄새, 이런 냄새들로 시작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이 1세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의 교회란 그렇게 낭만적인 공동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매우 위태로운 사람들이었고 또 불안정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경제적인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요, 로마 제국 인구의 1에서 2% 정도가 그 부의 절반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죠. 대다수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의료보험도 없을 때니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병이 들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곧 인생의 나락이 펼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의 민족과의 유대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그래서 생존도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도 복지도 보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또 정결한 자, 부정한 자, 이 사이에 있는 벽은요, 아주 견고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죠. 새로운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했다. 자, 이 교제라는 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죠. 우리가 흔히 듣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그냥 친목이나 감정 교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고대 사회에서 누구와 밥을 먹느냐는요, 누구와 인생을 사느냐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례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식사하고 주인과 노예가 같은 잔을 들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 행위이기 전에 사회 질서에 대한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식탁이란 단순히 식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장로들이 시내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걸 언약의 식탁이라고 부르는데요.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맑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심지어 먹고 마시죠. 이건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드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전체 구조를 보면은요, 자, 첫 번째로 율법이 낭독되고, 그다음 백성들이 언약의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피 뿌림, 그 언약 체결을 하고, 그리고 식사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식탁이라는 것은, 언약의 식탁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쓴 다음에 등장하는 언약의 완성 장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건 곧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두려움 없이, 숨김 없이, 거리감 없이 먹고 마시는 걸 의미하죠. 자, 이 식탁에서 하나님은요, 심판자로 서 계시지 않습니다. 식탁의 주인, 초대자, 호스트로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의 구조도 이 출애굽기 24장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의 구조를 보니까 말만 조금 틀리지만 성령이 강림하시고 회개와 세례가 베풀어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탄생하고, 그리고 떡을 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거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식탁은요, 시내산 식탁, 이 언약의 식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떡을 뗀다는 말이 성찬이었는지 일상의 식사였는지를 두고 학자들의 그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성찬과 식사를요 서로 구분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초대교회의 신학은 강단 위에서가 아니라 식탁 위에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자, 식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죠. 하나님을 목자이자 또 주인으로 묘사하는 시입니다. 앞부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가지고 목자 이미지에 주목하고 있다면, 후반부는요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전환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상을 차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상에 앉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환대한다는 선언입니다. 자, 더욱이 이 말씀 보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즉 아직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현실 한복판에서 상을 차리고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안전해서 차려진 식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협 속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환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은요,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차려진 식탁이 아니라 상처나 오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차려진 식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 차려진 식탁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박해가 끝나지 않았고, 가난이 해결되지 않았고, 갈등도 이 안에 여전했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 식탁을 차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도 여러분 균열을 겪습니다. 후에 헌금의 위선이 드러나고 구제의 불공정이 문제가 됩니다. 식탁은 언제나 은혜의 자리인데 동시에 또 인간의 욕망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식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버리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한 식탁을 다시 차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식탁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심판, 붕괴 이후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준비하신 게 무엇인지 여기 잘 적혀 있는데요. 바로 잔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최종 구원은 법정이 아니라 연회장이라는 겁니다. 신문이 아니라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하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마주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자, 사도행전의 식탁은 그 잔치의 시식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연회의 리허설 공간입니다. LA에서 준비하는 식탁이 그 하나님 나라의 리허설이라고요. 자, 이사야는 마지막 날을 이렇게 그립니다.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있는 잔치라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늘 잔치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늘 우리 식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덴마크 영화 1987년에 개봉했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인데요. 자, 영화를 보니까요, 회색 하늘 아래 작은 마을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꽤나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웃음이 별로 없고 신앙은 있는 듯 보이는데 서로의 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치던 밤, 그 마을에 한 프랑스 여인이 도착합니다. 다른 나라니까 이방인이고 난민이죠. 또 무명인이었던 그녀가 이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 무려 14년 동안 그녀는 그 마을에서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생선을 손질하고 빵 굽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가 파리 최고의 요리사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름 없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한 사람으로 그 마을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구나, 자기 마을로 돌아가겠구나.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당첨금과 또 14년 동안 번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아주 화려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자, 영화는요,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그녀가 요리하는 손을 비춰줍니다. 칼에 닿은 손, 냄비를 드는 손, 이렇게 향신료를 뿌리는 손. 우리가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요리하는 손을 막 클로즈업 하는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막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 장면에서 어떤 부연 설명도 하진 않지만 이 장면이 저는 이 영화의 백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교우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떡을 굽고 포도주를 따르고 병든 이를 먹이고 굶주린 이들을 채워줬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이렇게 몸으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말로만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몸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역시나 그렇듯 처음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죠.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음식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늘 불평하기로 유명한 한 노인이 이 수프는 참 따뜻하군요.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의 눈이 마주쳐집니다. 만찬이 한창 무르익으니까 노장장군 로벤 히엘름 장군이 그 식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Grace, my friend, is infinity. 한국어 자막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할 뿐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요, 은혜는 어떤 자격의 보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계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바울 목사님의 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노장장군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식탁도 이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강당과 예배당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부엌에도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열심히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어서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제가 읽어 올릴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구약의 희년 사상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자, 희년 사상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속의 바베트가 이 모범을 보여주죠. 자신의 모든 걸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축적이 아니라 해방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베트라는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낭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계산의 언어로 보면 낭비가 되지만 사랑의 언어로 보면 예배가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들의 삶을 엿보고 왔습니다. 그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는 못했으니까 엿보았다는 말이 적합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인생이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인생이니까 낭비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마다 무슨 큰 사연이 있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 선교사님들에게 너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두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두 다 전 재산을 털어서 잔치를 벌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우리의 식탁에 손님을 초대해 보는 겁니다. 심지어 바베트는 이방인이었고 난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여러분, 어쩌면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식탁에 앉아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손님이었음을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식탁에 찾아온 그 손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님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나누는 성찬식 있잖아요. 이 성찬은요, 어떤 분들은 개인의 경건을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성찬 예식은요, 찢어진 공동체를 다시 꿰매는 시간입니다. 이 바베트의 식탁에 차려진 그 음식은요, 그 음식보다 먼저 오래 묵은 감정들이 풀렸고, 자, 말보다 먼저 서로의 얼굴이 다시 들어왔고, 또 그제야 사람들은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설교만 깊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사는 노력합니다. 교회는요, 밥 냄새가 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각자 화면을 보고, 심지어 각자 방에서 먹고, 각자의 시간에 먹고, 각자 마음을 닫은 채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식탁이란 단순한 친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겁니다. 고립에 대한 저항이고 냉소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리를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이 쉬어가는 부엌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정 자리가 아니라 심판대가 아니라 식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처럼 마지막 구원 장면에서 하나님이 설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판석 앞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우리들의 식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식탁에서 이 마지막 구원을 리허설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성령의 불로만 지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국 끓는 냄새와 빵 굽는 냄새, 접시 부딪히는 소리로 지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는 대로, 그냥 지식에 흡수되는 대로만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생활 반경을 조금씩 더 넓히라고 요청합니다.
은혜는요, 이해되는 문장이기 전에 내가 앉은 자리와 내가 내미는 손으로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크지 않은 분명한 한 가지를 결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 식탁 하나를 열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아니 2끼만 드시는 분도 적어도 10번 이상의 식탁이 열리죠. 거창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밥 한 끼 먹어요? 언제 커피 한 잔 먹어요? 그 자리를 먼저 찾아가 보는 거예요. 밥 한 끼, 커피 한 잔, 짧은 안부 전화,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시대에 누군가와 마주 앉는다는 일은요, 아주 작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리는 식탁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맛이 부족해도 또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음식의 수준보다 그 자리에 놓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오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얼굴입니다. 예배는 그냥 참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관계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사람의 이름을 더 기억해 보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 교우 한 사람을 더 떠올려 보는 겁니다. 먼저 인사 한마디를 더 건네보는 겁니다. 그 작은 반복 속에서 교회는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서툴고요,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서로를 피하고 싶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들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식탁 위에, 우리의 서툰 대화 속에, 우리의 조심스러운 환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돌아오는 한 주, 설명하는 신앙보다 대접하는 신앙으로, 또 말하는 교회보다 함께 살아내는 교회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그 길 위에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예배, 설교, 이게 깊어지는 교회이기 이전에 식탁이 넓어지는 교회, 또 그 사람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교회, 밤냄새 나는 교회, 교제와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만 새기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식탁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